신성불 보살들이 상제님께 하소연을 해서요. 구천에 계신 상제님께서 청계탑에 내려오셨죠. 청계탑에서 천하의 형편을 살피시던 상제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택해서 오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 오셨을까요?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로 정경에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소민족을 먼저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약소민족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력의 침입을 받았었죠. 이제 여긴 대표적으로 고려시대에 홍건적 침략했던 내용,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고구려 때는 수나라, 당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발해 때는 거란에게 괴롭힘을 당했었죠. 고려 때는 요나라도 들어왔었고요. 몽골도 7차례나 침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게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은 것은 9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요. 신명을 가장 잘 대접하는 곳이라서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곳곳에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신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정말 열심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부엌에도 장독대에도 그리고 돌무더기까지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에다 산신께 그리고 물에다 용왕께 이렇게 정성을 열심히 들였습니다. 동물들도 정성을 들이고 있네요. 상제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제님께서는 전라도 모악산 금산사로 오셔서요. 미륵금불에 30년 동안 머무시게 됩니다. 근데 이 미륵금불은요. 진표율사께서 천여 년 전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이에요. 보통 부처님을 모실 때는 연화자대 위에 모시는데요. 이곳 금산사에는 솥 위에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계십니다. 상제님께서 세상을 구할 큰 도를 계시하시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그 미륵금불에 30년 동안 계실 때 간절히 도를 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비가 와도 공을 들이고 눈이 와도 공을 들이고 전둥번개가 쳐도 공을 들인단다. 오고 눈이 와도 전둥번개가 쳐도 정성을 멈추지 않지.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사람에게 상제님께서는 세상을 구할 큰 도를 계시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수은 최재호 선생입니다. 상제님으로부터 큰 도를 받게 된 최재호 선생은 이후로 동학을 펴게 되죠. 최재호 선생은 역사책에서도 나오는 익히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최재호 선생과 상제님하고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PT 마무리쯤 해서 최재호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크게 세 가지 사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내천 사상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모두가 고귀하니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등.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평등하고 신분의 차별이 없는 이런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후천 개벽 사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최재호 선생은 유교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유교의 장벽은 무엇일까요? 유교의 장벽은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유교의 질서가 뿌리내린 사회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많은 제약이 있었죠. 남녀 차별이라든지 양반제도 등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최재호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재호 선생은 1824년에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셨고요. 부친 근암공 최옥 선생은 영남학파를 이어온 아주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두 분의 부인과 사별을 하고 세 번째 부인인 한씨와 만나게 돼서 62세에 늦둥이로 최재호 선생을 얻게 됩니다. 최재호 선생은 17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친으로부터 유학을 배웠고요.
그리고 20세 때 민 씨와 결혼을 하고 그때 화재가 나서 10년 동안 행상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다가 울산 처가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을묘년 어느 날에 스님 한 분이 알 수 없는 내용을 가진 책을 해석을 해주기를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 책에서 학문을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천성산 내원암과 적벽굴에서 기도하고 수련하다가 경주로 돌아와서 용담정에 응거하면서 열심히 기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60년에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포덕을 시작을 해서 동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재우 선생 친척들, 그러니까 최씨 문중 사람들과 유생들은 이런 최수훈 선생과 동학을 비방을 했고 경상도 일대 서원이나 향교로 이 비방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조정에서 최수훈 선생과 간부들을 체포하고 처형을 하게 됩니다. 네, 최재우 선생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상제님 이야기 PPT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